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 이어서 16장 1절로 3절, 건너뛰어서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세 군데를 함께 찾아 합독합니다. 먼저 15장 22절로 2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기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각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참 기적 같은 그런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적인 구원을 목도하는 순간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홍해의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여인들이 뭐라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구원을 찬양하느냐면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니라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모든 공과 모든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구원은 자신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것을 높여드리면서 감사하며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높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런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 홍해도 건넜습니다. 그렇죠?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이제 홍해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그런 어떤 그런 바로의 군대도 더 이상 이제는 추격을 않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앞날은 정말 탄탄대로요. 그리고 또한 무사태평이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만사형통이겠다. 이제는 뭐 우리 앞길은 거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니 또 다른 그런 이제 어려움이, 챌린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광야, 그 광야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그런 이제 예기치 않았던 인생의 변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을 향하는 그런 어떤 그런 역정 속에 또다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장 2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그들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생의 변수는 뭐냐면 3일 길을 그들이 걸었지만 마실 물을 찾지 못하는 그런 변수였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을 이제 찾을 수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그 감격적인 구원의 어떤 그런 이제 찬양 부르던 그 모습도 3일 만에 깡그리 잊어버리고 모세에게 원망과 그리고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마라에서 간신히 물길을 찾았고 이제 마실 물을 이제 우리가 찾았는가 싶었는데 그 물을 또 다시 이제 테이스트를 해보니까 그 물이 더 이상 써서 마실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원망 섞인 그런 이제 그 불평을 틀어놓는데 사실 모세에게 그러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원망과 그 불평은 누구에게 나간 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그런 이제 불평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의 길에는 끊임없는 인생의 변수와 예기치 않았던 그런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순례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세 종류로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첫째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냐면 이 세상을 여행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자들은 travelers,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은요 자기가 떠난 곳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하는 그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서 얼마간 이제 시간을 지난 후에 반드시 다시 이제 떠난 곳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행자요 traveler.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목숨을 이 세상에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여행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방랑자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방랑자들도요 자기 출발한 곳은 압니다. 그런데 이 방랑자들은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느낌 따라서 그냥 계속 목적지 없이 정처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방랑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죠.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순례자죠. pilgrims. 순례자는 자기가 떠난 곳을 압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내가 영구히 이제 거주해야 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최종 목적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언제든지 이제 떠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그런 것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이제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여정에 동참하는 순례자들인데, 여러분, 순례자들의 그런 삶은 고달프죠. 변수가 많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순례자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순례자들에게는 앞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굴곡이 있는 그런 변수들이 있는데, 여러분, 홍해의 구원에 감격이 있는가 하면 마라의 어떤 그런 쓴물 같은 그런 어떤 고통도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형통이 있는가 하면 시련과 연단의 그런 고통이 우리를 또한 이제 힘들게 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경고하지 않았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은 어떠한 그런 이제 삶의 변수가 우리 앞에 있고 굴곡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십자가이거니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이제 시선을 고정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그러면서 최종 목적지인 천국의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지금 있는 이곳이 내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알고 오늘도 떠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순례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순례자의 길은 여러분 만사형통의 길이 아니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에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에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다 보면 그 충성과 그 헌신과 그 노력이 결단코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 여러분, 이 마라의 그런 어떤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수르 광야를 통해서 이제 마라에 도착을 했는데 먹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데, 그래서 모세가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받아야 할 우리의 어떤 그런 이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인생의 변수가 있고 예기치 않았던 어떤 그런 이제 참 돌발 상황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근심케 하는 일이 생길 때에, 여러분, 모세가 그 상황에서 뭘 했느냐면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 하나를 이제 지적을 해줍니다. 그 광야에 나무가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있는 나무 하나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나무, 그래서 그 나무에 다가가니까 그 나무를 들어서 그 마라의 쓴물에다가 던지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순종해서 그 나무를 던졌더니,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아무도 예기치 않았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라의 쓴물이 마라의 단물로 변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그러면서 또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그런 이제 근심과 걱정을 아뢰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여러분, 마라의 쓴물과 같은 우리의 삶을 마라의 단물과 같은 그런 경험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단물로 변한 그런 이제 그 마라의 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을
여러분 물을 마시지 못했는데 얼마나 맛있게 그리고 시원하게 그러면서 그 물을 마셨을까요? 여러분 3일을 동안 마시지 못해서 갈증이 난 그것을 이 마라의 단물로 그들이 얼마나 그 갈증을 해갈시켰을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주목해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하신 나무는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지신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쓴물이 마라의 단물로 변하여 이스라엘의 갈증을 해갈시켜준 그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수의 강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의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쓴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정말 그런 쓴물과 같은 그런 이제 삶의 여정 속에서 단물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마라의 그런 쓴물의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쓴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수의 강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우리 다 함께 아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에 그리고 또한 이 민족 위에 있기를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이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라의 단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단물을 많이 마시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어떤 단물만 공급해 주신 것이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마라의 단물로 갈증을 해갈시킨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림의 오아시스로 그 다음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15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마라에서 떠나서 엘림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엘림은 오아시스였던 것 같습니다. 엘림의 어떤 특징을 보니까 마라에서 여러분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있는 곳으로 여러분 특징은 12 그런 물샘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우물인지 아니면 작은 연못인지 저는 알 길은 없겠습니다만은 12개의 그런 물샘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 물샘을 주변으로 해서 70그루의 그런 종려나무가 함께 몰려있는 그런 오아시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그 힘들고 지칠고 정말 고달픈 그런 여정 속에서 여러분 샘물이 12개가 있고 그리고 좀 70그루의 그런 종려나무가 이제 몰려있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스틴 텍사스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어떤 권사님 한 분은 큰 주유소가 있고 그 주유소에 딸려 있는 그런 이제 자파 그런 어떤 컨비니언스 스토어,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파상이라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거를 운영을 하는데 이분이 그것을 이제 인수를 하고서 상호를 이제 바꿀 때에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면서 이분이 그 상호를 뭘로 할까 그러다가 그래 성경 공부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12샘물과 그리고 70그루의 그런 종려나무가 있는 그런 광야 가운데에 있는 그 풍성한 그런 이제 곳, 그래서 그 스토어를 엘림 스토어라고 그렇게 상호를 지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얼마나 엘림이 좋았으면 여러분 상호를 엘림 스토어라고 그렇게 지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대학교회와 대학교회 성도들을 향한 저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라의 쓴물 같은 우리의 삶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지 않겠습니까? 그 마라의 쓴물 같은 우리의 삶에 어떤 그런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마라의 단물로 그렇게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동안 지치고 피곤한 우리 여러분의 그런 삶 속에 엘림의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림의 오아시스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그런 고달프고 그리고 또한 지치고 험난하고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엘림의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수가성의 우물가에 있던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 여인이 목말라 했어요. 그 여인은 정말 인생에서 목마른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라의 그런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읽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그러면서 여리고에서 그렇게 또한 세리로 사람들의 어떤 지탄을 받으면서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그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하면서 누구도 그렇게 인자하게 자기의 그런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어요. 텍스 컬렉터라고 그렇게 세리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반역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스리는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뽕나무 밑에 가셔서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이제 거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 삭개오가 그 굶주리고 목말랐던 그 삶을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잔치를 베풀면서 그가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서 마라의 쓴물 같았던 그의 삶의 경험이 마라의 단물로 변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또한 성경에서 읽어보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지금 12물샘이 있고 그리고 또한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그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순례자에게는 영원히 거해서는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거기에 영원히 장막을 치기 위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엘림의 종려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엘림의 그런 어떤 우물물이 아무리 시원하더라도 천국의 그런 천국에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머리에 어떤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서 그러면서 생명수 강가에서 영원히 누릴 그 안식을 누리는 그날까지 천국을 향한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믿음의 순종의 그 여정은 오늘도 내일도 주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여정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 잔잔한 물가로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는 출애굽기 16장으로 한번 다시 본문을 우리 바꾸어서 16장에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엘림의 그런 오아시스를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은 신광야라고 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이곳에 도착한 것은 그들이 출애굽한 지 꼭 30일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들이 아비볼 15일에 람셋을 떠나서 지금 둘째 달 15일에 지금 이 신광야에 도착을 했으니 출애굽한 지 꼭 30일이 되는 그런 곳에 이 신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광야에 또 도착하니까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 또 인생의 굴곡과 변수가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마다 나름대로 우리의 어떤 믿음을 챌린지하는 그런 굴곡이 있습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그런 이제 변수는 무엇이었냐면 마실 물이 아니라 이번에는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지금 털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로드트립을 우리가 간다고 하면 2, 3일만 우리가 로드트립을 가도 하기사 여러분 우리가 먹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음식들, 아침에 먹을 음식, 점심에 먹을 음식, 저녁에 먹을 음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잔뜩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약속의 땅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그 여정에게 순종하여 이제 모세의 이끌림을 받고 출발했을 때 그들은요 모든 가축과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음식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하면 먹을 수 있는 거, 필요한 것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달이 지나니까요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진 거예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모두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은혜 없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이 내 자력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언제냐면 한 달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사실이죠.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고 다 마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모자라서 마실 것을 못 찾았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요?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자력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 기간은 한 달이라는 것, 이게 인간의 한계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달 동안은 그들이 자급자족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원망 섞인 불평을 들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알잖아요. 저는 알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는 갖고 있으니까 이 지금 가나안을 향한 이 여정이 여러분 40년 걸렸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여정에 참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걸릴지 아니면 40일이 걸릴지 그들은 몰랐는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한 달 동안은 자급자족을 했는데 여러분 39년 11개월 동안은 누가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웠습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마실 물을 공급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 닥치고 그렇게 되면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도 다 잊어버리고 불만을 털어놓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들을 너무 탓하지 마십시다. 한 손가락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그것을 이제 지적하는 순간 나머지 지금 이제 네 손가락은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곧 우리다 이 말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이 아니라 곧 나의 모습을 지금 성경이 지금 리플렉션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16장 3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3절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16장 3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배은 망덕도 이런 배은 망덕이 없지 않습니까? 폐역한 모습이 이렇게 폐역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를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때를 회상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정말 자기가 손으로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까? 그들은 매를 맞고 회초리를 맞고 그리고 또한 인간답지 못한 그런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때에 그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데, 이런 배은 망덕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비참했던 그때를 오히려 미화하면서 그렇게 지금 회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은망덕하기가 그지없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들의 말씀, 무슨 이야기입니까? 10번째 재앙 때에 애굽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에 우리도 그때 애굽 사람들처럼 죽었더라면 애굽에서 더 좋았을 건데, 이 지금 광야에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줄여 죽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그 은총을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구원을 욕되게 하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이 모습이 결국은 때로 우리의 모습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십시다. 일만 터지면, 어려움만 닥치면, 그러면 우리는 또한 이제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나를 돌보네 안 돌보네, 그러면서 떠났네 함께하네, 그러면서 믿음에서 우리가 또한 이제 의심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이탈하고 믿음에서 파산하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이제 값비싼 그런 이제 구원을 값싼 동정으로 전락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역한 모습을 우리가 회개하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러분, 무슨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제 공급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13절 이하에서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짤막짤막하게 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문을 여시고 비처럼 내리신 이 만나의 그런 어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지침을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가지 지침은 첫째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매일 거두게 하셨다 하는 사실이죠. 4절에 보니까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랬어요.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왜 한 달치를 안 주십니까? 왜 일주일치를 안 주시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깊은 그런 이제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며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그런 이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떠나서는 우리가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위에는 우리는 결국은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는데, 여러분, 매일 나가서 거두시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기도를 외울 때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런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며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이제 삶을 배불리는 그러한 삶, 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이제 순례의 삶, 그 삶이 바로 이 만나의 그런 이제 매일 내리시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런 이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어려울 때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형통할 때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각 다르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삶의 정황과 그리고 또한 이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그것을 거두면서 사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매일 만나를 거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18절 보세요.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랬어요.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것만 거두었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거둔 것을 또한 자기 스스로 먹었더라. 여러분, 이 지금 지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이제 교훈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어야 한다는 그런 이제 가르침 교훈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한 일확천금을 꿈꾸고,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어떤 국가의 그런 공적인 자산을, 그걸 자신의 어떤 그런 투기 목적으로 해서 자산을, 그리고 그것을 또한 이제 증식시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매일 그렇게 뉴스에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손과 발과 이 몸으로 매일매일 수고하고 노력하여 그리고 얻는 그 소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건강한 몸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노동윤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각 사람이 그러면서 매일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도록 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매일 아침에 만나를 거두도록 명령을 내리셨다 하는 것이에요. 자, 매일 여러분 거두고, 그리고 각 사람이 거두는데, 그 거두는 때를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주셨는데, 언제 했느냐면 아침, 새벽, 즉 해 돋기 전 새벽에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거두라고 그렇게 지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담겨있는 영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 여정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결국은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삼고, 내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을 잡고, 내가 살아야 할 그런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서 여러분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처지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런 집에서, 여러분이 이제 또한 근무하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고귀한 일용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복 있는 삶이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엘림이 아무리 좋아도, 엘림의 그 오아시스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그곳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능력으로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살이 되는 그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순례의 이 길은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는 개인적 종말이 먼저 일는지, 정말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세기적 종말인 예수님의 그런 재림이 먼저 일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이제 다 내려놓고 머리에 면류관 쓰고, 그러면서 또한 아울러서 생명수 강가에서 여러분 생수를 마시면서 그곳에서 안식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천국을 향한 우리의 천국의 이 철로 역정의 이 여정은 여러분 중단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